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연연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9절에도 사단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그가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성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또 예배하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하나님을 경외하되 까닭 없이 무조건 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또 조건을 뛰어넘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시비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깊은 역경의 한가운데서 올린 이 욥의 노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함께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42장까지 된 이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욥기 우리가 뒷부분만 1장의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은 사실은 욥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이름, 그리고 성품과 신앙, 그의 자녀들과 소유물, 이런 세세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는 동방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완벽하고 올곧았고 신앙도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없는 그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10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들 7에 딸 3, 정말 다복했죠. 그리고 큰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약대가 7,000마리에 또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나 암나귀도 합하면 1,000마리가 넘는 큰 거부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섬세함이 돋보이는 대목인데 여러분, 한두 자녀를 키우는 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10자녀를 다 잘 키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영적으로 얼마나 섬세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잔치를 끝내고 나면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몫으로 따로 제사를 드릴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말의 부정함이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뭐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완벽한 사람에게, 신앙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불행이 그것도 한꺼번에 닥쳐오게 됩니다. 강도 면에서도 아주 초강수지만 전 영역에 걸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좀 설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그가 겪은 고난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사환이 달려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지키는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환의 보고가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가 되는 양과 약대들을, 또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충격이 휩싸인 욥에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약대 3,000마리를 빼앗고 지키던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욥은 최고 부자에서 거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서 10자녀도 모두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는 사이 또 다른 종이 와서 전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는 중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 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네 모퉁이를 바람이 쳐서 집이 무너져서 10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겁니다. 미국의 동남부에 자주 일어나는 무슨 토네이도 같은 그런 해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성경은 서술만 하고 마칩니다만 이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야속하게 몸마저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그래도 고난을 함께했던 그의 아내까지 배신합니다. 저주의 말로 그를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날도 와요. 정말 아내만큼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고난이 깊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오래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아내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 꼴이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 잘나가던 축복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0 아들, 딸 다 죽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그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이 한 가지만 다가와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부모가 그걸 지켜보다가 함께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접하는 내용이잖아요.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감은 하지만 옳지 않은 거죠.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빨리 본문을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절대 절망에서 욥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기막힌 상황을 만나면 흔히 극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오늘 내게 직면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실의 아픔이 찾아올 때 통곡하고 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뭐 믿음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실컷 울도록 그런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감정의 표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아픔을 느낄 때는 그 아픔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감정 표현을 너무 자제하는 것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만은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나 우리의 소망은 땅에만 있지 않은데 세상 어느 사람이 절망을 만나고 기막힌 상황을 닥쳤을 때 보이는 그 상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나의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욥은 좌절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 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 21절의 내용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남아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천군만마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갈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욥의 이런 고백 저면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함, 그 인생의 짧음 탓하면서 하는 그런 허무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저면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는 깊은 그의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무함의 푸념이 아니라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녀도, 물질도, 축복도, 명성도.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가져가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인데 잃어버리면 절망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다 그분이 주셨고 또 그분이 가져가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존재를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단계를 거쳐야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고난 중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분이 주셨기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외워놓았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절 괜찮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 22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체가 고난을 만나야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은 우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산은 좋은 날 못 들고 다녀요. 폼도 안 나고요. 비가 와봐야 딱 펴봐야 돼요. 살대가 부러진지 구멍이 나는지 작동이 제대로 하는지. 근데 그 고난의 날에 특별히 우리 신앙의 본전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탓을 다 돌리고 그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생은 토를 달고 따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잘 이해하나요? 못해요. 자전거 사달라고 하는데 자전거 안 사주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여러분, 정말 아빠는 생각해서 안 해주는 게 너무 많은데,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먹어보고 정말 맛있네요. 그럼 제가 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뜻 없이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곳곳에 투성인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질문했습니다. 항의하고 대든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슬픔의 극한 와중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는, 여러분, 이 입술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살아요. 말만 뽀시시 웃으면서 말만 잘해도, 고백만 잘해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한의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순간에도, 그런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다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안 듣는다고 하면서도 다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계속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반복이 만드는 그 무서운 결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느냐 하는 것은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시집 잘 가야 되는 줄만 아셨지만 정말. 그래서 정말 욥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다 무너져도 아내는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생각했을 때 그 아내가 한마디 던진 그 말은 비수와 같이 그 신앙과 삶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 그만큼 타격감이 있었을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제로 제가 봤던 미용하는 곳인데 요새 많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그마한 동네에서 구멍가게 머리하는 샵을 하시는 분인데 손님이 딱 오면 앉혀놓고 제일 먼저 이 말을 하세요. 오늘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가위를 들고 커트를 하기 시작. 가시고 싶은 분은 제게 얘기하시면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감동받죠. 진심으로 오늘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객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그 말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오늘 내게 머리를 맡긴 고객을 보면서 내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가 뭐 커트하는 기술은 좀 알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잘 못 따라가고 트렌드를 읽는 건 연세 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서 머리를 말리고 도와주고 당연히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처럼 이런 절망을 뛰어넘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사단의 참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실은 오늘 욥에게 이 시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있는 말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극심한 고난에서 불평하면 그 틈으로 사단은 들어와요.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사단은 거기서 물러가요. 틈이 없으니까. 아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연말이나 연초나 어떤 과정이 있을 때 만일 그런 시점이라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2018년을 돌아보면서 6개월을 잘 왔으니까 6개월 전체를 돌아보면서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오늘 욥의 고난 속에 부른 감사와 찬양을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 고통 속에서의 감사지만 결코 무조건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충만한 삶을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살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훈련과 교정의 장소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슨 행복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지만 우리 신앙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훈련과 교정하는 시간이라고,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